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다. 이것을 이제 더 함축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해, 힘이 적어, 우리가 가진 건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 힘으로 못 감당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건 내 힘으로는 못 감당하지만,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앞에 보이는 이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해석이 정통적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논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서도 한 권만 지어졌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여지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 성경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 상황, 혹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논지가 다르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특징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한 군데만 나오고, 어떤 사건은 2군데만 나오고, 어떤 사건은 3군데만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상에서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이 기적은 뭔가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우 깊은 뜻이 있고 예수님도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대체적으로 마가의 복음의 기록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는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지어져서 좀 특별하고요. 이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내용적으로 분량으로 보면 가장 짧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보충할 부분들을 생각하고 생략할 부분들을 생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기록해 간 거예요. 여기도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빠진 부분, 없는 부분, 마가복음에서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보충해 간 거거든요. 근데 특징적이게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반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됐어요. 내용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오히려 그것을 함축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상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유명하고 자주 설교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 아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태로서는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미 오병이어는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그치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를 함축해서 조금 줄여서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기록한 부분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루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징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중심된 의미는 이미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 오병이의 핵심적 주제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공통적이야.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무언가 추가하기를 마태가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그렇게 의도한 바는 마태의 개인적 의사가 아니라 바로 마태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말하면, 그럼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도대체 뭘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가? 그걸 살피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네. 맨날 자기 얼굴 보면서 나는 완전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비대칭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죠. 연예인들도 보면 조금 몇 주 안 보인다, 몇 달 안 보인다 싶으면 어디 가서 코 고치고 입 고치고 그런 거 보면 저렇게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자기 얼굴에 불만이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 무엇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죽게 되죠. 그죠? 물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그래요. 식수가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온도가 안 맞으면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살아갈 수 있죠.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생명을 위해 그 어떤 환경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게 하는 조건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람된 이야기지만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의존해 있어야만 그 의존되어 있는 것들을 결핍시키거나 없애버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니까 완전하시, 아무것도 의존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무엇도 침해하거나 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결코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헌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과부가 성전의 궤장에다가 랩돈을 넣는요. 그럼 무슨 얘기죠? 재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라는 것을, 그죠? 머니를 성전에다가 드린 거예요. 헌금 행위를. 적어도 2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헌금이 있었죠. 그럼 더 가서 말라기, 마태복음 이전에 있는 말라기로 가면 뭐가 있죠? 거긴 헌금이 나오진 않아요. 돈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뭐요? 재물이 등장하죠. 양과 소와 같은 곡식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헌금을 드렸다면 구약 시대에는 곡식, 고기, 향유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소유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에게 갖다주는 은도 금도 사실은 다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요즘 금값 많이 오르셔서 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좋으시죠? 팔아먹으신 분들은, 저같이 애들 돌반지 다 파는 분들은 속이 막 상할 거고,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힘이 될지 몰랐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의 것으로 흡수하고 가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일평생을 그걸 두고 보다가 세상에 남겨놓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해주면 참 좋아요. 아,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금덩이를 사가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바꾼 돈을 가지고서 음식을 사든지 뭐 좋은 것을 일을 쓸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옮겨갔죠. 그 사람도 그 금을, 다이아몬드를 자기 것으로 정말 삼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켜보다가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남겨놓고 떠날 뿐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졌습니까? 땅을 갖기 위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만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지구라는 것, 땅이라는 건 항상 거기 있는 건데 사람은 몇백 년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겨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십니다. 우주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빅뱅의 순간서부터 탄생한 원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원자로 세상이 만들어져요. 이 원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깨트려지면 어딘가에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죠. 그 우주 전체의 총 질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차원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영원한 분이시고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고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 반해 인간은 어때요?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인간이 땅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요. 내 집 아니에요. 100년 후에 그 집이 여러분 집이, 그 땅이 여러분 땅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죽음이 그 사람으로부터 뺏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영원한 부자란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제국도 1000년을 넘은 제국이 없어요.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나폴레옹이든 그 누구도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원한 대제국을 가지지 못했어요. 1000년이 지나지 못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이라는 게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 오너가 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에요. 유저예요, 유저. 자동차든 돈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땅이든 모든 것에 있어 우리는 유저예요. 오너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깊이 살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헌신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는 방식의 교제와는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호응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귀실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귈 수 있죠? 공중전화에 가서 하나님한테 전화를 거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나 시간이 있는데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시죠.
저기 제가 좋은 책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장 생활하던 어떤 중년의 남자를 만나 주셔서 그 가정의 위기와 자기가 처한 위기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순전한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를 배우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세요. 뭐라? 정직하다는 거. 거짓말 안 하면 순전한 마음. 틀렸어요. 여기서 순결한 마음이란 그 원문의 진실한 마음이란 그 원문의 뜻을 보면 퓨어요. 퓨어. 순수한, 순전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뭘 뜻하죠? 한 가지로만 가득 찬 상태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열망하는 상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해서 하나님께만 생각과 의지를 드리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뭐라 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게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의 뜻과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 가운데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또 CCM도 많이 듣죠. MP3 다 일할 때도 흔히 듣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은혜에 도움이 됩니다. 유행가 듣는 것보다, 가요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고 과자로 식사를 때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순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범민과 계획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어떤 시간.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다 뭘 뜻하고 있어요? 야, 부업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라. 너 뭐 이 조깅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이러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 나 이번 주에 기도가 어떻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소한 존재냐? 나 위해서 30분도 못 내냐? 1시간도 못 내냐? 너 꼭 나한테 기도할 때는 무슨 설거지 할 때 전철 안에서만 기도하고 너 꼭 성경책은 어떻게 변수에서만 보냐? 응? 야, 너 진짜 너 싫다 그거. 그러지 말고 너 정식으로 데이트하듯이 나한테 좀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너랑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스크린도 다 내려요. 창밖에 보시면. 그래놓고서 여러분의 시선과 귀를 모아놓고 성경을 감론하죠. 지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 시간만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싱가포르에서는 효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효도법은 장성한 자녀가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활비를 보조하지 않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위해를 가하면 그 자식을 끌어내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곤장을 때리도록, 태형을 가하도록 법률을 정했습니다. 잠시 유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유머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 이 법이 동경에서도 시행된다면 우리 중에서 모두 다 무사할까요? 장성한 자녀, 여러분이죠?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여러분이죠? 근데 부모의 생활을 방치하고 보조하지 않을 때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보상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산을 물려준다는 뜻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세요?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은 부모님께 드리지만 그걸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받으신 것을 친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계명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가 갚으시리라. 근데요, 자 보세요. 도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내가 성경에서 읽고서 도우라는 말씀을 읽고서 도와요. 도우면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네가 서로 니들끼리 잘 돕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위문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였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헌물로도 하고 헌물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소득의 어떤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 그걸 왜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세상엔 가난한 자가 있고 하나님은 부유로우시지만 세상의 교회는 가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와 같은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니들 문제를 너희들이 잘 해결하는 거나 그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섬겼다 이렇게 받아주신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따르겠어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이 일을 행하면 의미가 없어요. 소발에 지 밟힌다고 그러죠?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건 안 통해요. 성경은 분명히 원리가 중요해요. 알고 행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섬김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무엇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천대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특별한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죠.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앞에 말씀, 인간은 오너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소유자라고.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무언가를 강력하게 가져오도록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뭘 가져와라, 그러니까 남에게 뺏는 것과 같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가져올 때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 마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주인이다. 너희 것인 양 말하지 말아라. 그것뿐이라니. 그럼 그거라도 너희가 가졌다는 이야기냐? 너희는 가지지 못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르바이트 자리에 가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마음가짐이 다 똑같아요. 어디서 일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께 섬기기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윗사람 눈앞에 들려고 안 볼 때는 못하고 볼 때는 잘하고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역할 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죽게 하듯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훈련되어야 될 근본적인 삶의 태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행위 가운데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는 거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어울려져. 근데 그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 교회에서 일한다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신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헌신하고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 당번이 늦게까지 2시 예배가 됐나 1시 반이 넘도록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당번 아니니까. 뭐 나도 나 당번일 때 혼자 있는데 뭐 2시가 됐든 2시 반이 됐든 지가 맡은 건 지가 해야지. 숟가락을 놔도 탁자 위에다가 그냥 툭툭툭툭 던져서 사람의 인격적인 기본은 어디서 배우죠? 가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어떻게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어떻게 태도를 갖추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성도는요, 이 기본적 교양을 교회 안에서 새로 배워야 돼요. 어떤 교양을?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뭔데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든지 간에
상대를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덕을 끼치는. 오늘 제가 주보에다 실었죠. 프랑스의 화가 루오의 그림을 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루오라는 작가는요, 예수님 얼굴만 되게 많이 그렸어요.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루오의 작품을 계속 주보에다 연재에 실을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술에 대해서도 좀 지평이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루오를요, 야수파 화가라고 그래요. 저는 루오의 작품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작품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루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는 게 1959년인가 그러시니까 뭐 우리 세대랑 거의 겹친다는 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루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화가인데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루오는 다른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예수님의 고난 혹은 예수님의 얼굴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루오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되게 인상적인 얼굴이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표정이 되게 많아요. 묵묵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표정이 담겨져 있어요. 화가가 그림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표현하기를 원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 주보를 하나 건네는 태도, 눈빛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자리를 인도하는 것,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죠.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생겨날 수 있을까?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지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성김과 헌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맡겨진 책임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순서가 아니면 안 하고 자기 당번이 아니면 안 하고, 응? 맡은 일도 간신히 나의 범주 안에서만, 응?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제가 그러잖아요. 계단에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주머니 넣으시라고. 성도들하고 앉아서 나도 피곤하지만 상대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럼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되지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럼 집안에서 멀쩡한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멀쩡하지 않을 일이 없겠죠.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이 몸에 익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행하게 돼요. 그 헌신이 점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소유욕, 내가 오너라는 생각,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가졌다는 착각, 그것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뿐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죠. 몸이 떡이 됐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불타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교회 오면 일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성도들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먹은 설거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올라오는 계단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보고 눈 감고 질끈 올라와서 깨끗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당 옆에다 그거 그대로 펼쳐놓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라고? 성경 공부할 테니까 요절 외울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평생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오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시자가 오늘 3명이 나왔네요.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일본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쪼르르 나가서 아이스크림 2봉지 사가지고 이거 드시면서 얘기 나누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물 한 대접한 사람 선지자의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뭔 얘기예요? 돌아가면 어린아이 소자에게 물 한 급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걸 감당할 때 믿습니까? 그럼 말씀드립니다. 헌신과 섬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 받을 짓 하는 거예요.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 안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해라. 그걸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아예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데 그게 기분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그래요? 그따위가 무슨 하나님 보는 거야. 하나님만 보고 행한다면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하나님 보고 해야죠.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준 것 가지고 네가 쓰고 있을 뿐이다. 너는 유저이지 오너가 아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아름답게 사용해라. 좋은 일에 써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라. 너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롭지만 너도 힘들겠지만 섬겨라. 그럴 때 내가 너의 작은 것을 가지고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말을 할 때 배고팠을까요? 아니면은 그들도 배가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빵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팠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나눠주래요. 가서 일부터 하래요. 아마 그 중에 저 같은 제자가 있었으면 그럴 거예요. 에이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배가 등짝에 붙었구만. 예수님은 또 일하네. 5,000명을 떡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밥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부야나 그런 데 가서 노숙자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5,000명 먹이려면 얼마나 수고했니? 적어도 4-5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거예요. 아 진짜 힘드네. 예수님 제자하기 진짜 힘드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12강주리가 가득하게 남겨졌더라. 누구 몫이죠? 수고한 제자들의 몫이죠. 섬기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배만 불렀지만 12제자는 광주리로 남았어요.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200엔 있으면 그 중에서 100엔 가지고 좋은 일 쓰세요.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건 맨날 달라고 그래. 습관이 잘못됐어. 맞아요. 그 사람은 습성이 그래요. 맨날 얻어먹을 줄만 알지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하다가 안 하면 내가 그 사람 보고 한 거지 하나님 보고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굴어도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시우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우고. 할렐루야.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여서 모두 다 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드립니다. 잠시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용할 뿐입니다. 쓰는 동안 잘 쓰게 해주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도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